장미수님, 전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오늘 나성기 바르게 알기는 81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급박해진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세상은 날이면 날이 갈수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표현하시기를 경악을 금치 못할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묵상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대치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신앙,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이 또한 급박해진 이 시대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을 촉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저희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오기를 바라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촉구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면은 또한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아와가 이뤘던 그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허락된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시대에 깨어있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저희들이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마귀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로부터 승리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서 그곳에 다다를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많은 이들이 이곳 나주 성지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곧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세상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98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 세상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태평세월이 아니라 잿더미로 변해버릴 세상이라고, 마귀의 공격으로 패망할 이 시대가 지금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것을 피해갈 수 있고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대는 2002년 1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의 죄악들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기에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비참한 이 세상이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무수히 촉구하며 저질러대는 이 세상 수많은 자녀들의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경악을 금치 못할 세상이 되었다고 2007년 12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급박해진 세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급박해진 이 세상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율리아님, 즉 작은 영혼이 이 세상에 없다면, 너와 같이 내게 진충 간력한 작은 영혼이 이 세상에 없다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2011년 4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박해진 이 시대, 지금 저희들은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이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 귀중한 시간을 잘 봉헌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너와 같은 작은 영혼이 있기에 세상에 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네가 세상에 안 내려간다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단다. 2014년 4월 18일 성바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리아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천국에 그대로 머물고 세상에 안 내려간다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은 잿더미가 된다는 말씀, 벌을 내신다는 말씀. 율리아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벌을 안 내리신다는 그러한 시간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한국 나주에서 중언부언 하시면서 급박하게 부탁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 향유 그렇게 해주시면서 급박하게 호소를 하십니까? 그 이유를 2007년 12월 30일 말씀하셨죠. 지금은 하느님을 무수히 축복하며 저질러대는 이 세상 수많은 자녀들의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엄마의 말을 받아들여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해다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급박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한 몫, 이 세상을 구하는데 저희들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시고 이곳에 오셔서 주님 성모님을 만나 뵙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지금 이 말씀처럼 세상을 거는데 한 몫을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급박해진 이 시대의 성모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미를 축복한 죄악과 배은 망덕을 배상할 수 있는 목요 성시간을 잘 지켜다오. 95년 9월 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요 성시간 잘 지키는 것도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요 성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능력을 기억하고 또 그 보상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급박해진 이 시대의 성모님 말씀 96년 7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아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인정해주고 인준해준다 하면은 하느님께서 벌을 내시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세상 모든 자녀에게 생활의 기도를 실천하도록 알려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고 얼마나 큰 기도인지 지고지순한 기도라고도 표현하시죠. 다음 시간에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엄마의 말을 받아들여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해다오. 2007년 12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박해진 이 시대의 성모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이곳 나주를 통해서 발현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은 하느님의 구원사업의 완성이면서 끝부분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93년 1월 2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구하겠느냐?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리아님의 극심한 고통이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한다고 94년 2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데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잘 아시죠? 역사적인 날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 나주 성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혈을 최초로 내려주신 그날 하십니다. 인류 구원 사업을 예수님께서 하심에 그 동참하는 길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구원을 위해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율리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리아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늑방의 고통을 통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 죄인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보석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데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구원 사업의 역할을 하시는 동참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항상 갈바리아에서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고뇌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역할의 불림을 받은 분이 바로 윌리엄님이라는 말씀,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지금은 급박해진 이 시대입니다.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이러한 어둠이 뒤덮인 세상을 구하는 데 협력을 해다오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97년 7월 14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협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루빨리 교회에서 받아들여져 흩어진 수많은 양떼들이 돌아와 마리아의 구원방주 대성전 안에서 미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하루빨리 교회에서 인준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구하는데 그래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2007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인을 불견하지 말고 변찮는 사랑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는 내 딸을 너와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6년 8월 5일 성모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말씀하셨죠. 생활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방법까지 5대 영성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상세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극심하게 하느님을 촉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 때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악 속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2016년 2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불러 모은 순교의 씨앗인 그들, 작은 영혼으로 삼아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순교의 씨앗인 그들은 누굽니까? 네가 불러 모았다는 것은 누구십니까? 율리아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불러오신 분들이 바로 순교의 씨앗의 역할, 알곡 중에 알곡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율리아님을 통해 양육시키고 순교의 씨앗의 그 역할이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한다고, 바로 순교의 씨앗인 그들은 주님과 성모님의 원인을 채울 수 있는 알곡들입니다. 정말 이곳 나주 성지를 찾는 자녀들에게는 알곡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알곡이 더 나아가서는 알곡 중에 알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성지이고 또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이곳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나를 위해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일하는 영혼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져 마지막 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천상낙원에서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고 저희들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1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은 생활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2014년 4월 18일 성모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시죠.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생활의 기도는 바로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 너희 시면을 채우고 또 채워 겸손한 영혼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의 기도이기 때문에 생활의 기도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죠.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에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심의 승리가 미구 불어나도록 불패의 무기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2000년 6월 1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과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2002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누가 천상의 운행법칙을 결정하고 누가 지상의 자연법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미 찬송 hum성하십니다. 부자관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이시죠. 바로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욥 성인이 하나님을 후반에 끝무렵에 가서 원망하셨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로부터 욥도 회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복음 말씀도 묵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했을 때 소중한 작은 영혼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너희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 내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 2008년 6월 3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 예수님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록 2장 7절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아담과 아하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천사를 시켜서 막았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아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은총을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는 저희들에게 먹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는 자녀는 어떠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생활의 기도와 2002년 7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하면서 생활의 기도가 되어 나를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또한 회개의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여 죄인으로서 다가와 용서를 청한다면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2002년 1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자녀, 주님과 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마리아의 구원망대를 타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2002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바로 주님 성모님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이루신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모든 자녀를 태워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하고 연관되는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거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었을 때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임종 때 성모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다면 2007년 5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율리안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 함께 도와 일하는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불림받은 내 딸을 도와 일하는 너희는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씀 2007년 7월 7일 성모님께서 하셨고 또한 율리안님과 일체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율리안님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 2010년 3월 26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간택된 아들들
멸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찾게 된다는 말씀 2007년 12월 30일 성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저희들이 실천한다 하면 아담과 아와가 잃었던 그 생명나무 차지하고 열매를 먹게 되시는 크나큰 은총이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위급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하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시겠습니다. 98년 10월 7일 성모님 말씀에 일치 안에서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해주기 바란다.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어서 회개하여라 2005년 12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안에 침잠하여 온전히 융회되어 일체하여 일하기를 바란다 하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서 깨어 기도하여라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성모님 곁으로 주님 성모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 잔치에 갈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보시면은 복음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 말씀이 과거의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98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비방 수호로 인하여 세상에 내려진다면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 잘 관리하고 비분 강제하지 말아라. 어려운 한자 수어 용어를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비방수호는 어떻습니까? 많은 은총을 이곳을 통해서 내리셨고 이곳에 성모성심의 비밀까지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셨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천상의 예언자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은총 속에서 바로 비방수호, 물이 흘러들어가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는 호수, 즉 차기만 하고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고 그 은총을 나누면서 그 은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함께 천국으로 데려오는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비분관계, 의롭지 못한 일이나 잘못되어가는 세태 따위가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복받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은총을 이곳에서 주셨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은총 속에서 그 은총을 모든 사람 그강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신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실천하시기를 바라시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도 98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 하시는 그러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찬미 찬양드리며 hum성하고 영광을 드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비웃고자 하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것이며 비판자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니 더욱 큰 사랑으로 깨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큰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실천하시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만번번론이라는 표현하시죠. 만번번은 하늘과 땅에 꽉 찰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8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찬미 찬양드리며 hum성하고 영광을 드려라. 이것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길이고, 또한 98년 10월 7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 행인지 불행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감싸주어라. 행인지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행인지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마귀로부터 승리를 하는 길. 바로 5대 영성이 저희들의 그러한 영성이죠. 또한 2000년 6월 13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바치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과 보석을 통하여 온전히 봉헌한다면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패의 무기인 사랑에 근거한 메시지의 신뢰를 두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불패의 무기, 마귀하고 영신전쟁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무기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고,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신뢰를 두고 그대로 실천하는 길이 마귀로부터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아드는 영혼들에게는 마귀로부터 승리한다. 성모님께 달아드는 자녀들은 또한 마귀로부터 승리한 그러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죠. 저희들은 절대 마귀로부터 승리해서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 잔치에 가는 특은을 받고 가실 수 있는 역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러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모든 걸 다 알려주신 이곳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95년 9월 성모님께서 비판자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전하여라. 하느님의 손길이 너희 위에 내릴 때 비판자들의 생각은 하늘에서 흩어지는 구름처럼 빨리 바뀌어질 것이다. 즉 비판자들 때문에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비판자들의 입이 닫혀질 날, 입이 다물게 될 날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족한 너희를 통해서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거라고 91년 9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찬미 찬양드리며 hum성하고 영광을 드렸을 때 98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매 순간 희생으로 바치는 포기로 엮어진 장꽃송이들과 순교의 씨앗을 바침으로 인해서 비판자들의 입이 다물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거라고 2001년 4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욱 1차여 주님과 나의 말에 순응하여 따르게 된다면 2010년 3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따라서 비판자들의 입을 두려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이제 성모성심의 승리가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모성심의 승리, 91년 9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족한 너희를 통하여 나를 모르는 자녀들이 개종하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할 것이라 말씀. 또한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 성모님을 모르고 성모님을 모르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개종할 거고 모르는 자녀들까지도 다 알려지게 될 거라는 말씀. 하늘의 예언자이신 성모님께서 예언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모성심의 승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모성심의 승리 그날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저희들이 기도하셔야죠. 성모성심의 미구불언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시면서 또 성모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성모성심의 승리, 이제 곧 2006년 4월 1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것과 가라지를 갈아내어 각자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과 불을 가지고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다. 각 사람에게 오신다. 어떤 분은 상이요, 어떤 분은 벌인데
모두 다 상을 받기를 바라시면서 마리아 구원방주 타고 천국에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죠. 또한 자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처음 메시지 주셨고 또 마지막 해당되는 메시지죠.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긴급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말씀하셨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음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머지않은 날 하늘의 여왕인 내 어머니와 함께 상과 불을 가지고 너희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준비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올 때 어떤 분은 상을 받고 어떤 분은 벌을 받았을 때 벌을 받는 자녀는 얼마나 분통하고 애통하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상을 받고 천국 잔치에 오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이 세상 모든 자녀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작은 자의 영혼으로서 작은 영혼으로서의 역할,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기를 저그 침지의 단순한 지를 황연대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작은 정성이고 작은 힘이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도 잘 마감하면서 새해 더욱더 은총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